찬송가 397장, 구찬송가로는 4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하반기 제자 대학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허공을 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 응답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구원의 본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참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아버지는 많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퇴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포로 떨고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제자 배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전도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양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공통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교육자들 또 재직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1면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름에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2년하고도 2개월 20일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뒤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긴 했습니다만 약 1년여 정도를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맞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체계를 세워갔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달력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라 정확히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이라는 건 로마 시대 때 카이사르 왕에 의해 만들어졌지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1월, 2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그때가 언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질서 없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석이 되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약 1년여간을 광야 시내산에 머물며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에 쫓기어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노예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제사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하여, 각종 규례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전의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대로 진영을 갖춘 군대로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질서도 갖추고 체계를 세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시작하려 할 때에는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는 겁니다. 본문 2,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침반도 없이, 물론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죠. 그렇게 그저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모순된 모습 같지요. 제사, 규례, 군사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율법을 통해 체계를 세웠으면서 정작 수십만이 이동하는 행진에서는 그 어떤 체계도 없이, 그 어떤 계획도 없이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그저 흘러가는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실 때 구름을 통해 인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이때의 구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인 이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를 때 그것을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움직였지 결코 하나님의 사인, 즉 구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려고 해도 광야 한가운데에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구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갈등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건 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정확한 길입니다. 오늘도 이 광야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꿋꿋이 살아갈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내 발이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무쪼록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과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지대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선한 길을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종착지가 정말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